모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모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모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요,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주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라이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나음으로 내 입술이 늘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인도하시는 주여,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잡아 주시옵소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도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있고 아직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그 기도의 방법을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상한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거룩하신 주여 임하시사 정말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임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 소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옵시고 간절함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이에게는 물질을 채워주옵시고 마음이 간절한 이에게는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상처받은 심령이 있다면 그 상처받은 심령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심령의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랜만에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응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신실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진실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내가 욕심내며 최선을 다하여 채우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선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고 싶지만 병원에 입원 중이라 함께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병상을 찾아가 주옵시고 하나님, 이곳으로 향하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옵시며 이곳에 와서 예배하며 지금 기도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할 이들 그리고 지금 이곳을 위해서 달려오는 이들에게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그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리목교의 예배가 하나님께 만들어지게 하시고 언제 하나님의 흠양하실 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며 하나님의 위로가 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기대가 나의 기대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합니다. 아닌가요? 268.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에 있는 교독 함께 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너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현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품어주시며 소망과 힘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삶 속에서 저희들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눈물이 메마르고 감사가 없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마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둠의 종노릇하며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죄를 씻어주시고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진리와 공의가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이 나라가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뜻이 응답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다림목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시사 주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녀들도 기억하시고 어디에서나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제목으로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예수의 능력임을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에게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본다. 요한복음 8장 31에서 36절까지. 요한복음 8장 31에서 36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천천히 찾으시고요. 다른 분들도 찾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뭐에서 자유롭게 되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는 아픈 기억인데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남길 수 있는 게 이 사진입니다. 이게 뭐죠? 이 연필만 보면 제가 두 가지, 다른 거에도 물론 욕심이 좀 많은데 문방구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예쁜 볼펜, 예쁜 노트, 뭐 요즘 사람들 쓰는 뭐 이게 태블릿이나 이런 전자 뭐 이런 거보다 좋은 만년필 막 이런 거에 되게 눈이 많이 가요. 근데 그게 과거 어릴 때부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참 우리 조도영 씨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주 뵐 수 있기를.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데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옛날엔 다스라고 그랬어요. 한 다스 한 다스 이렇게 팔았잖아요. 12개들이 연필이 있는데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친구 건데. 그래갖고 한참 놀다가 참 그래도 마음도 그렇죠. 그걸 그냥 통째로 갖고 왔으면 차라리 나은데 통째로도 못 갖고 오고 거기서 하나만 이렇게 쏙 빼갖고 온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친구 입장에서도 그게 되게 자기 나름대로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쓰고 그냥 다시째 넣어놨겠죠. 그런데 그게 안 들킬 수가 있나. 들켰죠. 없어졌다. 난리가 난 거죠, 집에서. 그러고서 득달같이 옛날 엄마나 지금 엄마나 다 똑같지만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 연필 하나 찾겠다고. 그러면서 난리를 냈네요. 집에 와서. 네 아들이 도둑질했다는 거지. 근데 이때 이제 우리 엄마의 태도가 중요한 거지. 이 죽일 놈 해버리면 이제 나도 이제 죽일 놈 되는 건데 우리 어머니도 한 성격 하셨거든요. 내 아들이 무슨 도둑질을 했냐고 막 그러면서 난리를 내는데 정말 내 아들이 갖고 왔잖아요, 그걸. 그래갖고 그거를 너 어디 있어? 진짜 네가 갖고 왔어?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 속엔 너무 긴장을 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지금 기억 속에 그 연필을 그래서 돌려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참 멋있었어요. 근데 저를 데리고 문방구를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연필을 사시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사셨어요. 색연필 한 다스를 사시더라고요. 좋은 걸로 하나. 그래서 이거는 그 친구 갖다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도둑질을 해왔으니 네가 남의 걸 물건을 갖고 온 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니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색연필을 줬어요. 제 생각에 그 친구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걸 받았으니까 제 머릿속에 그게 제게 안 된 걸로 기억이 나요. 그 다음부터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명료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라면 죄는 용서받아야 사라진다는 거였어요. 죄는 들키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해서 안 들켰다고 사라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작은 죄든 큰 죄든 그게 들키던 들키지 않던 죄는 항상 나를 괴롭혀요. 근데 그 죄가 아프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나를 올가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용서받았을 때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또 하나인데 용서받았을 땐 그에 합당한 대가까지도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을 했는데 그 도둑질한 물건에 대해서 그 주인이 나를 용서해 줬다 해도 그것이 그렇게 해서 상쇄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한 대가. 어찌 보면 저희 어머니께 그게 색연필이었던 거고 어찌 보면 또 다른 대가물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갚는 것까지 상쇄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온전한 상쇄는 온전히 사라짐은 사실은 죄에 대한 기억이나 잔상은 계속 나를 쫓아오겠지만 죄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진정 용서 받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상응한 대가를 내가 치르는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내가 잘못한 것보다 경하게 치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좀 과하게 치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해결되면 그때부터는 오늘 본문의 말인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만 하신 건 뭘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이에요. 받을 거가 아니에요. 받았음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 선포하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모든 죄, 그 어떤 죄든, 그것이 심지어 사람을 죽인 거라 할지라도, 해코지한 거라 할지라도, 거짓말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가 인정받으면 그때부터는 용서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의 짐은 내려졌지만 또 하나 남은 건 있죠. 그래서 그 거짓말 했던 것에 대해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삶으로 갚아 나가는 거죠. 그게 그 사람에게 직접 갚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아닌 또 다른 통로로. 그래서 우리 농담, 진담 이런 얘기 하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크게 받으면, 근데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보통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떠나서 그분에게 줘야 될 것들도 물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안동에다가 이렇게 산불재해 입은 분에게 우리가 헌금을 보냈는데, 헌금을 보냈으니 너희들 이제 몇 년에 나한테 갚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정당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전달하면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 그에게 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내게 은혜를 갚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통로는 기브 앤 테이크처럼 내가 주었으니 네가 나에게 줘라가 아니라 내가 받았으니 그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하는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으니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땐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남들에게 그 죄에 대한, 용서받음에 대한 대가로 선을 베풀고 사는 게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여기까지 인정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다음 장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가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한테는 어려운 부분일 텐데요. 죄송한데 온전히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용서를 받아요. 좀 억울한데 저런 인간은 용서 진짜 해주기 싫은데 저 사람은 그만 좀 이제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정말로 완전히 고통받고 지옥에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은 이제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억울하고 속상해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런 인간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예수 믿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끊임없는 질문은 뭐로 가야 되냐면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앞으로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것인지,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질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세상에 이 아픔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용서 못하는 그 억울함, 속상함, 화남,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어떤 뭐 상해나 어떤 재해를 입은 사람 중에 누군가가 해코지해서 당한 그 상처 때문에 평생을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극단적으로는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제는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어야 됩니다. 그 질문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봐. 첫째,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용서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50장으로 가보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 중에 아들 하나가 아버지한테 사랑받는다고 그게 너무 미워서 아들 하나를 다른 아들들이 팔아치우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갖고 애굽에 노예로 팔게 되는데 그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아들 하나가 자수성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거꾸로 가서 그렇게 죽이고 싶고 팔아버렸던 그 아들이 잘 되고 나머지 팔았던 다른 아들들이 어려워지자 그 어려워진 아들들이 그 자수성가한 아들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모르고 갔는데 알고 보니 내가 죽이려고 했고 내가 팔았던 그 동생이라는 걸 알게 된 후에 요셉이 자기들을 해코지할까 봐 염려하는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가 죽기 전엔 아버지 눈치 봐서 나 괴롭히지 않았는데 이제 원수 갚겠구나 싶은 거죠. 이건 진짜 무서운 일이죠. 형제간에 이 돈이 있다는 건 그래서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공평하게 다 가난하거나 다 부자면 좋겠는데 유독 하나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되니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됐는데 내가 그 동생을 해코지했던 사람이니까 이제 두려워지는 거죠. 15절 다시 읽어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야, 참 약죠. 아버지 이름을 파는 거죠. 죽은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뭐라고 하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그렇게 유언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저는 이 말 들었으면 더 용서 안 해줬을 것 같아. 내 마음이 용서하고 싶어도 이렇게 약은 사람들은 더 해주기 싫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 나오네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근데 요셉이 그릇이 큰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태도가 바뀌었네요. 처음엔 아버지 유언을 갖다 밀면 아버지 때문이라도 날 살려줄 줄 알았는데 아무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데 얘가 우는 게 뭔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감정이 얘가 우는 이유가 화가 나서 분을 참지 못해 우는 건지 속상해서 우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 태도가 확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요셉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래요. 당시에 종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말인데 노예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노예가 될 테니 날 좀 뭐 해달라? 살려달라는 얘기죠. 그러자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멋있죠. 네. 내가 어찌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몫입니다 라는 얘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걸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 21절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멋진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쉽진 않아요. 나를 죽이려고 해코지했던 사람, 내 모든 것을 다 뺏어간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용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진짜라는 거죠. 그럼 어땠기 때문일까요? 다음 절. 요 밑에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이는 반드시 바른 결과가 있으리라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안 괴롭히는 거 아니고요. 예수 안 믿어도 괴롭혀요. 어차피 예수 안 믿어도 괴롭히고 예수 믿어도 괴롭히니 예수 안 믿을란다 하지 마시고, 똑같이 괴롭힘을 당해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바른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람에겐 반드시 좋은 결과로 허락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보다 품을 넓게 가지고 살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보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잠시 우리 슬기 신방 가서도 또 한번 읽을 거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신방 가서. 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매우 중요하고 명료한 주님의 약속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요셉은 이 약속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이 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진짜 잘 믿으면 너희가 해코지 당할 수 있어, 고난 당할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거기에 개념치 않아도 돼. 왜? 너를 이끄는 건 그들이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니라 나야 라고 얘기하신대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첫째 뭐죠? 큰 민족을 이룰 거래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손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가 잘 믿으면,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잘 믿는 사람이라면 아이를 잘 가르치겠죠.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아이를 잘 가르치는 게 정상인 거죠. 세상이 말하는 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복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니 후손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네 이름을 높여준다는 거죠. 이건 높은 권력과 권세를 갖는다는 것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게 정답이에요.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죠? 더 품이 넓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엔 이런 사람들만 놀라고 이런 사람들만 대화했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상관없이 그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큰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근데 세 번째 너무 중요한 단어가 3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해석이 필요해요. 읽어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건 어떻게 한다는 뜻일까요? 너를 내가 보호할 거라는 거죠. 감히 네가 욕을 먹으면 내가 욕을 먹는 것처럼 내가 대신 화를 내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네가 칭찬을 받으면 내가 칭찬받는 것처럼 같이 기뻐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근데 그 단어가 나오는 장소가 재밌어요. 가정부로, 노예로 살 때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 노예가 됐든 어떤 상황이 상관없고 그 상황에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 거고, 그 품이 넓어진 사람이 뭘 해야 된다? 마지막에 이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죠.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복을 얻게 된다는 걸 요셉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노예로 잡혀갔다가 가정부로 살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바로 대신되는 그 위치 변화가 별로 중요하진 않았던 거예요. 내가 어려웠던 환경이든 좋았던 환경이든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환경이든 내가 거하는 거기서 누구든지 나와 함께 있으면 그 사람들이 복받을 걸 스스로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믿고 심지어는 간수가 요셉을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간수가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고 관여하지 아니하더라고 돼 있고요. 가정부로 들어갔을 때도 가정부 들어갔는데 주인이 요셉을 보고 믿고 모든 가산을 요셉에게 맡겼더라고 돼 있고요. 마지막 가서도 바로라는 왕이, 이집트의 왕이 총리 대신 된 요셉을 믿고 나라의 모든 재산을 다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라고? 요셉 부자 되라고요? 요셉 잘 되라고? 아니요. 그걸로 내 백성을 풍요롭게 만들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을 풍요롭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사람들 중에 나를 괴롭혔던 형제들은 배제하고 다른 사람들은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들도 포함해서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었던 거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품이 넓어져야 됩니다. 근데 품이 넓어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후손이 복을 받고 자신의 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용서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인데요. 이제부터 조금 빨리 찾을게요.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가 됩니다. 121페이지에 있는데요. 신약 쭉 빨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상해요. 죄 지은 사람들은 꼭 이런 말을 하네요. 그렇죠? 종이 되겠대요. 종. 진짜 이런 사람들 진짜 용서해주기 싫어요. 말만 살아서. 그런데요, 그 다음 말이 참 멋있네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진기. 뭐 하는 걸까요? 요거는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좋은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그때 당시에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 아들이 입었던 옷을 도로 입혀주는 거죠. 신을 신겼다는 건 과거에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았거든요. 신발을 신겨주면 너는 신분이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가락지를 꼈다는 건 뭘까요? 내 가족임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거 완전히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이거 아니죠. 23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중요하죠. 용서는 뭐로 가야 돼요? 아까 내가 용서 받음으로 끝나고, 용서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죠. 이 일이 나에게만 기쁨이 되니까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된다고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 읽어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같이 읽어보죠. 다음 장 보여주실래? 아니요.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시작. 한 영혼의 생명이 잃어버린 손실보다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용서를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이런 게 아까워서 그래요.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요 100만 원 잃지 않았는데, 저 인간만 아니면 내 사업 안 망했는데,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좀 더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어디에 매여 있는 거죠? 난 내가 잃어버린 거에 자꾸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저놈 때문에 라는 핑계를 대며 끊임없이 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잃어버린 것에. 근데 진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내가 잃어버린 것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매여 있는 사람? 한 영혼의 소중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용서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실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만 돌아올 수 있다면 용서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피해를 안 주고 사는 사람들도 없죠. 내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게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손실에 대해서 내가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렇게 용서했을 때. 세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도 용서를 받는데요.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죠. 요한복음 8장 4절부터인데요. 과거나 지금이나 성적인 죄는 경한 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성적인 어떤 죄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데 이건 좀 강하게 처벌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녀가 간음을 하면 남녀를 같이 처벌해야 되는데 누구만 보통 처벌받아요? 꽃뱀이라고 그래서 그 여자들만 이렇게 해코지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때도 그랬나 봐요. 여자를 해코지하며 여자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8장 4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예수께 말해요.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이것도 참 답답해요. 남자는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이 남자와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혀나야 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는 또 어디로 도망가고 여자만 잡혀왔어요. 그런데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해요? 물론 이런 잘못된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받아야죠. 그러자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에 땅으로 쓰시네. 그쵸? 예수께서 듣기엔 이 가늠한 여자를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네요. 나를 장난치고 싶은 거네요. 그러자 뭐라고 되어 있죠?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니. 답답한 거죠. 왜 아무 말도 없어? 뭐라도 한마디 해봐 예수께. 그러자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참 예수님의 이 태도가 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죠. 너희들하고 말할 가치가 없다. 야, 너희들 말하는 거 들으니까 굳이 너희들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생각이 있으면 생각해봐. 너희들 중에 죄가 없으면 한번 돌 들어봐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9절에 다행이네요. 어떤 일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그러자 주여 없나이다. 뭐 받은 거죠? 용서받은 거죠. 나를 고발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찌르는 칼이 없어졌대요. 뭐 한 거예요? 용서받은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짜 멋있는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돼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용서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뭐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밑에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법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간음이라는 법이 잘못한 게 맞아요. 간음한 여인도 잘못한 거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보실 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시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8.15를 과정을 지나가면서 어떤 책을 좀 보면 좋을까 그러다가 윤봉길, 이봉창, 김구, 우리가 많이 들어본 분에 대한 자서전을 좀 보고 있어요. 윤봉길이 어떤 분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는 줄 알았는데 몰랐더라고요. 이봉창이 뭐 하신 분인지 아시나요? 봉창. 네, 몰라요 잘 우리가. 안중근은 아시나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잘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좀 알고 싶어서 그분들 자서전을 좀 보고 있습니다. 빙그레에서 이번에 좋은 일을 하나 했어요. 작년에 8월 기점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자서전을 책을 낼 수 있도록 돈을 후원해서 그분들 자서전을 각 도서관에 무료로 배포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비치해 놓은 책이 있거든요. 혹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대해서 일본은 뭐라고 평가할까요? 살인마예요.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어요. 군대 장성들을 한 번에 7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죽일 사람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영웅이에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보는 관점의 차이인 거죠. 어떤 일을 벌였냐도 매우 중요해요. 그 사실만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갖고 사람을 평가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어떤 가치관이요? 내 품은 하나님이 주신 품으로 좀 더 넓어졌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라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법에서는 아니라고 해도, 세상의 법에서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말라고 해도. 그래서 엄마들 그 얘기 많이 하죠. 좋은 친구 만나야 돼.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돼. 애들한테.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세상이 말하는 좋은 친구와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 좋은 친구의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좋은 친구 만나시나요?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나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이거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바르게 인정하고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잘 믿으면 진짜 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남들이 잘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한 영혼의 귀함을 알고 인정을. 여러분의 손실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직 그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이 산다면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세상의 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받았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를 이제부터는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용서하셨을까? 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귀한 줄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용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용서할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직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마찬의 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성만찬 대정사를 합니다. 앞을 봐주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의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성령님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나와서 성찬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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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마침의 기도 같이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 몸에 내 눈이
내 귀가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코가 주의 향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품이 넓어진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수의 복을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손실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것에 매여서 속상하고 원망하기보다 그도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용기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당신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합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한이가 나오네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한이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라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피로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채우시고 사람을 채우시고 물질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11조와 감사와 주일 헌금으로 특별히 안동에 대한 후원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 곳곳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성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취미교양곳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쿨렐레 어제 소리가 많이 좋아졌던데 이제 점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가 조금씩 되는 것 같아서 열심히 연습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헤어컷 강좌 잘 진행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쿨렐레 헤어컷 서울 역사기행 우리 전도를 위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 시작입니다. 전도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 좋은 사람이 돼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통로가 열릴 수 있기를, 참여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 한몸 기도회 우리 박종 목사님 드디어 오시는데요. 저녁 9시에 오십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티타임 하실 분들은 미리 오셔서 같이 차 한잔 하시고 얘기하셔도 되고, 9시까지 이왕이면 온 가족 다 한번 나와서 좋은 음악회 참여한다 생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동 지역의 7개 교회 우리 8월까지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의 정성 조금씩 모아주시면 되고, 이미 이제 지원은 됐습니다. 먼저 지원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모인 다음에 줄게요 라고 보다 얘기가 됐을 때 바로 먼저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전달은 한 상태고요. 이제 후 모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진행됐다고 말씀드릴게요. 7개 교회에 각 50만 원씩, 그리고 6명의 성도에게 각 40만 원씩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용 중에 전체를 우리가 다 한 건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절반하고 우리가 이제 절반하는 형태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마음 드실 때마다 조금씩 모아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모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조금 특별한 광고인데요. 제가 용인 서지방이라는 지방에서 선교부 총무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준 권한이 뭐냐면 강사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강사를 내가 섭외하는 건데, 이번에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높은 뜻 숭익교회 담임하셨던 분을 저희가 섭외를 좀 했어요. 교회는 대광교회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9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동안인데, 9월 7일 날 요즘은 이제 저녁 모임이 잘 안 되니까 9월 7일 주일날 2시 반, 그리고 8일, 9일 월화는 7시 반에 모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고 바로 같이 움직이셔도 되고, 아니면 편할 때 8일날, 9일날도 대강교회 주소는 별도로 알려드릴게요. 오셔서 같이 말씀 듣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광고 드리고, 참고로는 제가 요 행사의 총 진행자라 저는 9월 7일부터 아마 8, 9 계속 강사님을 계속 모시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셔서 다른 음식을 잘 못 드신대요.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된장찌개가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된장찌개만 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조식 뷔페 뭐 이런 거 절대 안 드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식사 대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종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가사가 늘 파종 찬양할 때 고민하며 고릅니다. 이 가사가 여러분에게 스며들 수 있는 가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백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용서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냐는 그 질문을 가지고 그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고 결단하는 저들에게, 그래서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 상황도 이제는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근데 예수가 이미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러려면 내 품이 좀 넓어져야겠고, 용서하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귀환과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 돼서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지 하는 기준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품이 넓은 사람, 기쁜 사람, 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